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고난주간인데 그냥 이 말씀을 나누기를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이제 주일날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 것이 저 자신을 위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예전처럼 고난주간인데 그냥 미리 부활 말씀을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이게 아동부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금 사명을 가지고 섰던 이유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의 삶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요사이 저는 죽음을 이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벌써 보름이란 날짜가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죽음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지던 저에게 새로운 날들은 죽음을 이긴 날임을 소망하며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만나면 죽음을 이기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사람들은 한결같음을 저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날마다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스칩니다. 아직도 죽은 것이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는 어떻게 얻는 것일까?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부활을 머리로만 알았다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귀한 부활주의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정말로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도 다시금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요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모신 후에 사람들의 조치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의 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시체를 가져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낼까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도 손을 못 대도록 총독의 인을 쳐서 봉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군대를 시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방해 목적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장례를 지나고 나서 죽은 자가 사랑하는 자이면 사흘 동안 계속해서 3일을 무덤을 방문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금요일 이제 장례식을 했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므로 무덤을 방문하지 못했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빈 무덤을 확인한 이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새벽에 그런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주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서 7 귀신 들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소중하다. 그래서 플레처라는 사람을 말하기를 사랑만이 방법을 정당화한다.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가장 사랑한 여인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장애와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무덤에 와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이것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4절, 둘이 같이 달려갔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그러니까 요한보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이제 사도 요한이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습니다.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놓여 있었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정돈되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의가 개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여러분 옷까지 가져갈 것이지 시체만 가져가겠습니까?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세마포를 곱게 정리해놓고 개어놓고 갔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절대로 도난당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도 안에서 생명의 질서를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질서를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의 질서로 자신을 바로 세우는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날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질서가, 주님의 진리의 질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이 사회 속에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 충만케 복 주시는 날이 주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해서 소유를 많이 가질까? 이 일에 자기가 지금 질서를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죽는 그 순간 모든 소유는 놓고 간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사도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도 부활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셨대. 여러분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짜 죽음 만나면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시기를 바라요. 정말 오늘 이 밤 머리로만 알던 오래 믿는 사람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 알죠. 근데 진짜 살아계시냐고요, 여러분의 삶에.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은 되지 않습니다. 보고 믿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경험과 성경적인 증거가 합쳐질 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셨다 성경은 얘기하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주님 진짜 살아계시네, 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네, 이걸 경험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찬송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진짜 여러분의 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음도 못 이깁니다. 이들이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는 기이 여기며 희한한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다가 다시 왔으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다녀간 뒤에 무덤에 지금 마리아는 홀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지극히 주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들과의 만남입니다. 11절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렇습니다. 죽음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한 만큼 아픔이 있습니다. 안 죽은 것 같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봤습니다. 여기 울다라는 얘기는 그냥 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애곡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마리아가 어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살려주신 주님,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 일곱 귀신에 들려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 렌스키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있었다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에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리아의 통곡은 기쁨으로, 그의 애곡은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오늘도 닦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절망에 빠진 우리를 일으키사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위로해 주실 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12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습니다. 흰 옷 입은 이 천사는 광명, 하나님의 빛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웠던 그곳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현장,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광명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픕니다. 슬픔은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갑갑해집니다. 제가 요새 밤마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던 공수의 공수거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의 동시에 죽은 여러분 영국의 다이애나 비와 여러분 인도의 테사 소녀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세계가 그때 요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삶이 영원한 빛으로의 삶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영국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다이애나 비보다 인도의 테사 소녀가 훨씬 별빛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부활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슬픔에서 해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죽음에서 해방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만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셔서 먹빛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사함받았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만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이제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끈질기게 지금 무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았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선입관입니다. 이 선입관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거기에 그냥 여러분이 빠져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지금 깊은 슬픔에 빠졌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졌습니다. 우리가 깊은 슬픔과 아픔에 빠지면 여러분 영혼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16절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7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계속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 원어가 붙잡지 말라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안 놓치려고 그냥 꼭 붙들고 있으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붙들지 말라고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으셨다고 이제 주님은 승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은 영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자기의 품고 있는 우상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은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부활의 증인일 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주님의 도구로 바칠 때 그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영원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증명해 준 위대한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삶 자체가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명의 간증, 진리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만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대, 부활하셨는가 봐, 나도 아직 보지는 못했어. 여러분, 그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증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이 말씀하셨대. 여러분, 이거 갖고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인생의 슬픔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죽은 예수 믿는 거 아니올시다.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힘들으면 부르짖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 주시는 것이 생명의 주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삶보다 더 값지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광이 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자유를, 우리는 세상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길 수 있는 참다운 자유를 얻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사모하고 또다시 그냥 오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정말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이 땅에 어떤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